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을 미국 사람들은, 영어 쓴 사람들은 굿 프라이데이라 그러죠. 왜 굿 프라이데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 학부형들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백석신학대학원의 원장으로 한 8년 동안 봉사하는 동안에 오늘 이 학생들이 지금 12시부터 3시까지 금식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좀 금식합시다. 그래 보세요. 히브리어로 금식이 좀입니다.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좀 금식합시다. 저는 지금 이제 할아버지 과가 된 사람인데, 저희 아이들이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어릴 때 여러 가지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가 없었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암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다 나이가 들었고 자기 가정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서 과거에 가장 잊을 수 없이 감사하는 그 강력한 경험이 뭐냐? 바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밥을 안 먹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너무 힘이 왕성하기 때문에 발 뒤꿈치가 땅에 대이는 아이들은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다 발 들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이 한 3시간만 딱 굶기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왜 밥 굶어야 되는가의 이유를 여러분이 오늘 6월절인데 6월절 양을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수천 년 동안 니산월 열흘째 되는 날에 선택을 합니다. 6월절은 여러분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러면 10일, 11일, 12일, 그러니까 우리가 열흘째니까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이 실제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이게 5일이 가는 거예요. 5일이. 그래가지고 오늘 적어 놓으세요. 오후 3시에 이 양을 잡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오후 3시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양을 6시에 가족들이 먹습니다. 이 음식은 그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불로 살아서 끝내야 됩니다. 남은 음식을 다시 먹는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삶아도 안 되고 쪄도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요. 그러면 그 5일 동안 어린 아이들이 제일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당 못 들어간다는 거지. 이 어린아이들도 욕심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양을 죽이려고 하면요, 한 5일 동안 정들었던 아이들은 충격이에요. 충격. 왜 이 양을 죽입니까? 아니 그냥 죽이면 되는데 한 5일 동안 아이들과 친해졌는데 이 양을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제가 중동 지역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고상한 말로 고대 근동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02년 정도일 겁니다까지 이라크라고 하는 곳은 가본 분들이 한국 사람 중에 많지는 않아요. 그 당시도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이라크에 가면 양이 싸요. 이스라엘의 양값의 약 10분의 1밖에 안 돼요. 20불이면 양 한 마리를 사요. 그래서 모든 같이 갔던 목사님과에 속하는 분들이 비디오로 촬영을 하도록 만들고 주인이 양을 죽이는 이 장면을 찍도록 합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주인이 양을 잡는 그
동작 속에서. 우리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6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자녀 교육은요, 이게 절대로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양을 죽입니까? 아이들이 벌써 묻는 거예요. 주입식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충격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왜 이 양을 죽입니까?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 유대인들이 페사흐 세데르, 이 6월절 이 만찬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이 고난의 역사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보고, 또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다 많이 할 수는 없어요. 큰 얼개의 이야기만 할 터인데, 오늘 큰 제목은 따라합시다. 왜 6월절인가? 왜 6월절인가? 마태복음 26장 1절서부터 5절을 가지고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시시코프 우리 목사님 또는 뭐 랍비님, 어떻게 여러분 부르든 간에 대화를 하면서, 오늘 가능하면 이분이 주역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좀 적당한 시간에 끝내고 그분을 모셔서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받는 상황으로. 왜냐하면 물론 그분께서 강의하시고 또 통역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한국의 선생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내용을 듣고 중간중간에 좀 질문이 있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 질문을 던져서 오늘 우리 시시코프 목사님과 같이 제가 통역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신비한 짐승이 뭘까요? 양입니다. 양.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양하고 염소는 주전 7000년경으로 돌아가면 양이 염소고 염소가 양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말하면 양, 영어로 말하면 sheep, 양이란 말에다가 하이픈을 하고 염소, goat. 그래서 이 양과 염소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고대에 아주 지금부터 거의 만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와보면 염소와 양은 반드시 구분이 되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지옥 갈 사람들은 염소로, 천당 갈 사람들은 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양의 특징이 뭡니까? 이사야 53장에 5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데, 제 갈 길로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은 자기 집을 찾아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문자 그대로 길 잃어버렸던,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개같이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밖에 있는, 소망도 없는,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잃어버린 양과 같았어요. 둘째로 이 양은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완전히 빵점입니다. 빵점. 이런 짐승이 없어요. 여러분, 염소는 여러분이 잡으려고 그러다가 잘못해서 염소 다리에 차이면은 여러분 크게 다치는 수가 있어요. 우리 이민자들이 개고기를 못 먹으니까 개고기의 제일 근사치로 먹는 고기가 흑염소 고기인데,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한 20년 동안 이민 목회를 했는데, 그때 금식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40일 금식이요.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17장 21절. 따라합시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교회는 금식을 많이 해. 좀 금식하자. 좀 금식하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온 교회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금식만 하는 게 아니고 뭐냐? 또 포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계절에 한 번 정도 해서 흑염소를 잡아가지고 사본의 사박자 이 행진곡을 틀어놓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이런 거 막
찬송만 들으면 막 흥분이 일어나면서 위액이 분비되면서 음식이 더 맛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흑염소를 먹으면 여러분이 다 집단 성형수술한 사람처럼 얼굴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번질번질해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철저한 금식과 철저한 포식을 한껏 누리는 교회다. 아멘. 참 재밌어요, 교회는요. 여러분은 이 양이란 단어를 딱 들을 때 우리를 생각하면 제갈 길로 가는 존재이지만 뒤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의 이미지를 볼 때는 이게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자,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느냐? 자그마치 28번 나옵니다. 성경이 좋아하는 숫자가 7인데 7 곱하기 4 해서 28번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점을 계시록에서는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은 뭐냐 하면은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빵점. 그래서 주인이 단칼을 들고 양의 목을 향해서 찌르려고 달라들 때 제가 아는 상식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양 같은 짐승은 없어요. 동작이 뭔지 아세요? 기본 동작이 도망도 갈 줄 모르고 달라들 줄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그냥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 2분 안에 죽고 나면 그 주인이 아주 능숙한 솜씨로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껍데기 다 벗겼죠.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피워놓은 불에다가 이게 다리를 딱 함께 묶어가지고 딱 해서 불과 몇 시간 후에 우리가 냠냠 짭짭하고 그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아멘.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자,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항목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온유고 둘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배우고 닮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면 나타나는 공통 특성이 뭐냐 하면 과거에 상관없이 온유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돼요. 제가 미국에서 이 박사 과정을 유대인 학교에서 12년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10년이 지나가니까 아무도 저한테 학위 언제 받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유령을 보는 눈빛. 야, 여러분, 사람의 눈빛이 무서운 거예요. 어딘가는 다 끝내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제 자녀들이 박사학위를 할 수 있는 머리를 다 가진 아이들인데 석사학위까지만 딱 하고는 박사학위를 안 해요. 그 아버지가 12년을 끌고 갈 때 만년 I'm a student, 학생이라는 걸 보고 이게 아마 심적으로 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급속도로 석사학위까지만 딱 하고는 박사학위를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이미지로 생을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1절부터 5절.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또 우리 시시코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제 강의 시간을 봐서 좀 여러분 아쉽겠지만 큰 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또 다음의 기회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우리 크게 정리를 합시다.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교회력, 교회가 교회력이 있어요. 철치 캘린더 교회력이 있어요. 오늘이 뭐냐면 오늘이 이게 굿 프라이데이, 정사의 날인데, 제가 이민 목회에서 보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7개의 교회가 뭉쳐서, 지역에 있는 교회 7개 뭉쳐서 자기가 설교를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중에 하나만 딱 전하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 순서만 조금 바뀌는 것 뿐이죠. 왜? 7교회가 다 돌아야 되니까.
그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한국 사람만 독종이 아니고요. 예수님 잘 믿는 미국 사람들도 독종들이라고. 그래서 6시간 동안 7개의 주제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교회가 뭉쳐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 제가 오늘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이 오금이 저리고 가슴이 저미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구나. 이걸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시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구약의 절기와 또 신약의 교회의 교회력이 절대로 따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무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선입관,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이 책 시시코프 목사님의 책을 이걸 제가 책임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정말 얼마 없었어요. 근데 제가 또 학교에 공적으로 맡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붓을 놓지 않았더니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우리 시시코프 목사님이 오실 때 내가 한국을 방문하는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분이 긴 세월 동안 이 사역을 해오셨는데 70대부터 책은 이게 첫 책이에요. 여러분 책도 책 나름인데 초자가 아무렇게나 쓰는 책하고 그거는 담배로 말하면 볶음 담배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40년을 이 사역을 해서 숙성되어진 내용들을 쉽게 썼단 말이에요. 이 첫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대표적으로 책임 번역을 하고 여러 가지 역자줄을 달면서 제가 이 책을 꼭 쓰게 된 이유는 이 책 나오기 직전에 저와 똑같은 신학적인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는 한 분이 신약 선생님이 동일한 날짜에 책을 2권 썼는데 백투 예루살렘 이 문제가 엄청 많은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런 책을 2권 썼어요.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같은 노선에 있는데 이 백투 예루살렘이나 또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특별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이것은 신학교에도 그게 글자에 보면 자비를 했다. 자비. 여러분 자비라는 건 주로 이런 그 뭡니까 스파이라든지 뭐 이런 그 아주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게 신학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게 무슨 자비를 했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여기 역자 서문을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어찌 보면 영적인 전면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한다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선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정말 모르면서 너무 그런 독선적인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 이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호주머니 사정이 허락 안 되는 분은 할 수가 없는데 괜찮은 분들은 여러분만 읽지 마시고 이 한국 교회를 깨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우리 시시코프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직접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 긴 세월 속에 있었던 저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얼굴 오늘 처음 만났지만은 이 책을 책임 번역을 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제가 마음으로 정말 존중하고 너무 귀한 분이고 이런 분의 책을 이렇게 쉽게 참 그래도 독자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교회에 지금 앞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첫 어떤 해결탄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거다 생각하시고 제가 이걸 쓰면서 역자 서문에 꼭 중요한 한 대목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
또는 백투 예루살렘에 대한 문제를 제가 설명하는 한 대목을 넣었는데, 그거를 제가 보낸 줄로 알고 강의 들어갔다가, 강의가 장장 4시간 되는 강의라 마치고 와보니까 그 보내는 클릭을 안 해가지고 못 간 거예요. 가서 그 한 대목에 가장 중요한 글이 빠져버린 상태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떠올라가지고 무리수를 쓰려 했더만은 이를 도와주는 완전히 차세대에 속하는 저의 하나의 또 젊은 동료가, 교수님이 잘못해놓고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산통을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이런 식의 문자가 와서 제가 적극적으로, 사람이 중요하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속은 한없이 아리지만은 하여튼 죄송하다, 없는 거로 하자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이 굉장히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이 책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이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오늘 이 책은 지금 없어요. 다시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끌어가지고 15권을 가져왔습니다. 책이 없어요. 가져왔는데, 이건 뭐냐 하면 저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우연 감독하고 또 저 중국에 가 있는 정진호 교수하고 우리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3부작의 책을 쓰자 해서 제일 처음 쓴 게 뭐냐면 토라로 읽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이 모세오경 187장에 248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게 하라 계명의 3번째 계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잘 모르죠? 레위기서에 가면, 레위기서에 19장 18절에 가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몇 번째 계명이냐면 206번째 계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하라와 하지 말라의 이 계명을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지 말라가 365개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금방 기억하는데, 우리는 사지백체인데 유대인들은 몸을 구성하는 부분이 248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뭐냐? 너의 온 몸으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하라와 하지 말라를 순종하라. 할렐루야. 요거를 몇 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키냐면, 눈이 떠이고 귀가 열리고 입이 돌아가는 만 3세 때부터, 만 3세. 이걸 우리가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베아프타 엣 아도나이 엘로헤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고 베레바베하 우베 납세하 우메오데하. 네의 마음과 너의 성품과 너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 우리 온유와 겸손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유대인들을 만나보세요. 유대인 남자들을 만나보세요. 온유와 겸손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라, 아멘, 하지 마라, 아멘,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또 이렇게 경문을 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도 우리 아이들을 만 3세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라, 아멘, 하지 마라, 아멘, 이렇게 키우면은 다 아이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돼요. 여러분과 저는 마구제비로 자랐어요. 진짜 엉덩이 뿔난 사람들이요,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우리 몸에는 이런 반항의 피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6학년 후반인데, 뭐 우리 오늘도 물론 새벽기도 하지, 그죠? 새벽에 기도 갈 때 밤에 늦게 자면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일어나기가. 그러면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여보, 당신이 학교에 지금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았는데 새벽기도를 가야지요. 만약 이렇게 나오면 제 수준이 이만한 나이지만은 이불을 폭 덮어쓰고 자버려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피곤하세요? 푹 쉬세요. 제가 당신 목까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한 번도 예배가 없어요. 빨딱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푹
푹 쉬세요. 그러면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로 읽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책은 15권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음에 또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282쪽 이후에 심오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가 뭐냐에 대해서 논하면서 여기에 어린 양의 노래라는, 모세의 노래는 바로 절기,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부분들을 그 귀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곧 책이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One New Man으로 읽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시즈코프 목사님이 쓰신 책이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영어로도 책을 번역해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해서 이제 앞으로 제2권이 뭐냐 하면 One New Man, 에베소 2장 15절에 나오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는 One New Man으로 읽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일 마지막 책은 아마 내년쯤이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읽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실 이걸 제일 먼저 쓰고 싶은데 한국에 있는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우리가 궁뎅이 주사 놓을 때에 이렇게 좀 문질러 가지고 약간 마사지를 주어서 딱 찌르지 않습니까? 바로 찔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읽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이 주제를 맨 뒤로 돌려서 토라의 문제도 생각하고 완유맨의 문제도 생각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무엇을 정말 원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3부작을 저희 세 사람이 각자 훈련시킨 분량대로 책을 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지금 와보니까 책이 밖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일에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서 가장 본격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2번에 걸쳐서 국제적인 학술 대회를 이 주제에 대한 귀한 학자들이 여러 명이 했던 내용들을, 이건 학문적인 책입니다. 이거를 제가 역자가 또 긴 역자 서문과 역자 줄을 달아서 책을 번역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그리고 다양한 견해를 다 보고 싶으면 이 책을 꼭 기억하시고,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로마서 1장 16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때에 내가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 하는 아주 분명한 아주 그런 표준적인 교과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26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지금 개역 성경을 가져왔으니까 혹 좀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은 개역 개정을 읽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님을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되, 마지막 구절 같이 읽읍시다.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걸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큰 주제의 한 대목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 구약의 초두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야기를 예를 들면 창세기 13장에 오면 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출애굽에 대한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여주고 이 조카 롯은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데 잡족들, 같이 따라오는 잡족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방인들의 예표로서 두 팀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풍부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막 너무 많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하겠다. 여러분 손에 땀이 안 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보여주는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정한 땅이에요. 이 땅 문제도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1947년에 47년 맞습니까? 48년이지. 예, 지금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지금 밥 한 끼 굶었다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이스라엘 독립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1920년대에 죽었던 언어가 벤 예후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용하는 이런 히브리어로 만들어졌다. 이 모든 걸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향한, 따라합시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를 기억하시죠? 거기도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마치 종려주일에 하던 그 예비 동작의 진짜 본론으로서 그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나오죠. 지구상에 약 26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약 24,000 종족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약 71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6,912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원조는 어디 있느냐 하면 창세기 10장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70개의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나누어지는 이야기, 함과 셈과 야베스로 나누어지는 이야기. 이 나누어지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좀 빼가지고 뒤에다 두었어요. 11장 1절로부터 9절을 보면 바로 바빌론에 있는, 지금 여러분이 이라크에 오면 보이는, 한번 따라합시다. 지구랏. 발음이 좀 이상하죠? Z-I-G-G-U-R-A-T. 지구랏이 뭐냐면 360도의 평지 속에 인공적으로 만든 산입니다. 산. 산이에요. 이게 이슬람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이건 정말 기어 들어간 거예요. 잡입한 거죠. 이슬람으로 이게 넘어가서, 여러분 이슬람의 딱 두 물건을 보면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모스크예요. 모스크. 이거는 신과 숭배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연회장입니다. 모스크가 있고, 모스크 옆에는 반드시 미나렛이라고 하는 기도 첨탑이 있어요. 이 기도 첨탑은, 그러니까 모스크와 미나렛이라고 하는 이 건물의 본래 원칙은 바빌론 지구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긴 이야기는 또 다른 시간들에 돌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확실히 이 흐름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지금 놓쳤습니다. 앞에 계시는 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뭘 이야기하다가 이게 나왔는지. 땡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 그랬죠. 요 네 단어를 여러분 딱 생각할 때에, 나라, 이스라엘 나라, 족속, 유대인, 백성, 유대인. 그 다음에 방언 그럼 이거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 알리야라고 하는
본래 단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알리야, 올라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는 이 거대한 운동들도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현상을 보면서 이제 이 본문을 보는데, 자, 창세기 1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오락가락한 것 같아.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요르단을 택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택하고, 지금 말하자면 네가 만약에 가나안 땅을 택하면 내가 요르단 쪽으로 갈게, 이런 식의 이야기로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당혹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정해놓은 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엄벙덤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한 번도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시근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첫째는 뭡니까? 약속하셨고, 둘째는 맹세로 보증하셔서 당신의 약속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이게 여러분과 제 고백이에요. 자, 적어 놓으세요. 구약의 신약의 약속이 얼마나 있느냐. 카나다에 계시는 선생님이 방학 3번을 지나가면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발을 정자로 계산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이 얼마나 있느냐.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성경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7이니까 기둥 2개를 딱 넣으세요. 7, 7. 갈로 속에 뭐냐? 4 곱하기 2 하면 8이죠. 따라합시다. 7,487개.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우리 앞에 이미 3방학을 지나가면서 가나다에 있는 선생님이 조사를 다 해갖고 성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몇 개 있다고요? 7,487개가 있다. 이런 지금 맥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벌써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틀 후면 뭐라고요? 이틀 후면 뭐라고요? 6월절이다. 6월절. 내가 이 6월절에 반드시 죽는다. 자, 우리 창세기로 마태복음 갑시다. 마태복음 16장을 오세요. 예수님이 이 충격적인 정보를 처음 말씀하신 대목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21절, 요 21절을 오늘 제 도움을 받아서 펜으로 잘 적어 놓으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 요 올라가 해놨죠? 요 올라가 앞에 뭘 넣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데이. 헬라말로 데이요. D-E-I. 데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반드시 꼭 이런 조동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should, must, have to 이런 단어예요. 절대로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자, 그럼 제가 이제 본래 그 기록된 원문의 감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반드시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반드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베드로의 한계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서의 한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이거는 귀에 안 들어오고 우리는 연약성이 뭐냐, 맨 첫 단어가 그냥 딱 들어오면 충격받아가 그 다음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려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죠. 26장 다시 오세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이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 45분만 가면 평양에 내립니다. 제가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정정당당하게 평양역에 내려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면 금수산에 갑니다. 금수산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이가 누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이 참배를 해야 돼요. 참배 안 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관 단총을 딱 장전한 사람들이 눈아래를 부락뜨리며 딱 보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물쭈물 안 하고 고개를 들 수 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늘 죽으심을 생각하는,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이 타이밍이 저한테는 절묘한 타이밍 같아요. 이 시간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이 내용을 가장 절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에 이 타이밍을 저한테 주었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이 시간밖에 시간이 안 돼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읽으실 때 여기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반드시 죽을 거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요 여성들 목걸이에 있는 십자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스타우로어라는 단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밥 먹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끄집어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왜? 너무나 처참한 장면들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먹은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터블 랭귀지, 절대로 입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단어예요. 내가 이틀이 지나면 반드시 6월절에 팔리 울 것이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페사흐! 히브리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목에 있는 가래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할 때는 가래가 튀어나와야 돼요. 다시 합시다. 페사흐! 6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사흐라 그래요. 페사흐. 자, 또 한번 따라 합시다. 파스카! 이 페사흐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헬라말로 파스카가 되었어요. 발음이 좀 비슷하죠? 영어로 라디오인데 이 라디오가 경상도로 오면 나지오가 됩니다. 나지오. 제가 경상도 출신이니까 잘 알잖아요. 나지오가 돼. 나지오. 라디오는 오리지널 발음이고 경상도 발음은 나지오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페사흐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반드시 장남을 죽일 것인데 이 장남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잘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두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제가 이 말을 잘 들으세요. 피를 바르면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 교만하고 까불고 무지한 유대인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만일 그 문지방과 인방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놓지 않았다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만일 여기 따라 붙였던 잡족들, 많은 잡족들, 에레브, 라브, 아주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붙였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살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이게 영적 눈살미가 있는 사람 누굽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룻 같은 사람 아닙니까? 딱 보니까 이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땅이 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계보에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완유맨이에요. 완유맨.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야,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심오하다. 왜냐? 넘어가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 드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넘어가느냐? 노!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잡족이라고 넘어가느냐? 노! 죽이느냐? 아니에요.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가진 집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적어 놓으세요. 여기서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거는 오늘 강의를 제가 못합니다. 이거는 레위기서와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적어 놓으세요. 저희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한테 공부 배운 사람 치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대해서 멍멍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하물며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도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흠 없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들을 죽은 행실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복음이 한 3시간 4시간 전거되면요 집단 세탁이 일어납니다. 집단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넘어가는 거다. 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신약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팔리우리라, 넘기우리라,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게 헬라로 파라디돔이란 말인데, 파라디돔이 번역하면 패스오버. 그게 패스오버요. 이 패스오버는 무슨 패스오버냐? 종료 1분 전에 축구 선수들이 골을 하나 넣으려고 그냥 이 발에서 저 발로, 저 발에서 이 발로, 이 발에서 저 발로 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법에 관한한 가장 자부심을 가진 로마의 법으로 하룻밤 사이에 콩구워 먹는 식으로 예수님을 처형했다.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 법정에서의 재판장 빌라도도 3번이나 예수님 죄 없다고 이야기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장교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형 집행의 전문가인 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달렸던 2 제수 중에 한 사람,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 욕을 했지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제수가 계속 욕을 하니까 옆에 있던 제수가 하는 말이, 너하고 나하고는 사형당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이 예수님은 행하신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책 많이 읽어봤지만요, 사형 은도자와 사형 집행관과 동료 사형수가 동일한 장소에서 죄 없다고 한 이야기는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이런 분이 없어요. 시당말로 세 사람이 호랑이 한 마리 만드는데 예수님은 정말 자기 죄로 인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또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건 놀라운 말이에요. 오늘 제가 택시 타고 오면서 마지막 내리기 직전에 택시 기사님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간 단총을 난사했어요. 세상에 기간 단총을 맞으면 적사하지만은 복음의 기간 단총을 맞으면 영생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선생님, 석가 선생님은 상한 음식을 먹고 80에 설사를 줄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불자들한테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공자는 72살에 늙어서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1살에 아테네 씨가 주는 독사발 마시고 죽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적으세요. 이제 쓰나미같이 한국에도 와 있는 이 무슬림의 창시자인 모하메드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런가 하면 그 선지자라 그래요. 그 선지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정복하러 올 때 유대인 여성 중에 하도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니까 양고기에다가 독약을 발라가지고
주었어요. 선지자인지 알아보려고. 아나콩콩입니다. 이거 먹고 50대 후반에 온몸에 독이 퍼지면서 남자 구실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62살에 꽥 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인간들이 말하는 4명의 소위 성인들의 종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저나 여러분처럼 죽음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생명을 죽음에게 패스 오버, 넘겨줄 능력도 있고 그로부터 도로 빼앗을 능력도 가졌는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들의 죽음과 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기 생명을 죽음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패스오버. 3일 만에 도로 빼앗은 것이 뭐냐? 이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팔리운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라디돔인데 히브리어로 번역한다면 파사흐, 동사가 파사흐고 명사가 페사흐,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왜 유월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묘사하고 있는 그 구절 속에 이제 제가 21절부터 다 읽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제일 중요한 말씀 23절만 읽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뭐 하시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 부탁이라는 단어가 바로 패스오버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료 1분 전에 골을 넣기 위해서 갖고 놀고 있는 이 공,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소에 원수이던 두 사람이 그날에는 친구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갖고 노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패스오버, 파라디돔. 예수님이 이렇게 놀림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패스오버, 넘긴 것으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에요. 우리는 나를 물먹이고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들던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정말 이걸 살아야죠. 오늘 제가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이고 뭐 오늘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요. 예? 한국 교회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신명기 32장 30절을 적어 놓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1당 1000, 2당 10,000. 예, 앞으로 여러분 어려움이 많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걸 들고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이렇게 반응을 못 보이고 그냥 발을 동동 구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명이 1000명을, 두 명이 10,000명을 감당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걸 해봐야 1당 100인데 이 1당 100이란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60년대에 국회의원들 발가벗기던 중앙정보부 첩보대의 구호가 1당 100이에요. 우리는 군인 중에 군인인 그린벨의 특전단 출신 100명하고 길바닥에서 주먹치기를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정신력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중앙정보부 첩보대, 간단히 말하면 중첩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첩의 구호가 뭐냐면 1당 100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1당 100이 아니고 뭐라고요? 1당 1000, 2당 10,000. 여러분 지금은 감을 못 느끼고 계시겠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런 참 우리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이었다고 하는 점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여기에는 굉장히 거센 한국의 역사 속에 장로교회가 70%를 늘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말을 만들기를 한국교회는 한국 나라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장로교 준공화국이다. 왜? 70% 이상의 교회가 다 장로교 교회. 근데 이 장로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흐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뭐 생각하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잠입해 들어온 아주 몹쓸 그 책의 말을 인용한다면 이미 폐기 처분되어진 이론들을 들고 외치는 사람들다.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 시집고 목사님 오셔서 강의할 때 정말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 뜻 있는 분들 좀 더 오시게 해서 저녁에도 해서 앉아서 정말 한자 한자를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굉장한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여러분 밥 시간이 됐는데 오늘 금식하라 했으니까 뭐 밥 못 먹겠지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좀 금식합시다. 예, 뭐 오늘 시간을 많이 벌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막상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6월절에는 절대로 하지 말자. 그런데 결국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dark horse. 예? 검은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무리수를 써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콩고 먹는 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했어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제게 좋을 뻔한 이 친구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사실지 모르지만은 1년의 우리 삶 속에 가장 귀한 시간이 있다면 패션 위크, 종려주일에 유대인들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나귀와 어린 나귀 같이 있는 그 위에 타고 오실 공의로우신 왕에 대한 구약을 다 깨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면서 노래 불렀잖아요.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하면서 노래 불렀잖아요. 요게 며칠 딱 지나가가지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심장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을 막 행가래하고 여러분에게 침을 튀기는 치자는 사람들이 그 불과 며칠 상간에 집단적으로 개인이 아니고 여러분을 죽이라고 능지처참하라고 이런 말 들릴 때 놀라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렸어. 다른 죄수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이 정갱이에 대못을 쳐서 빨리 죽이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엔 곧 명절 6월절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날 계산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는 해 뜨고 해 지는 거로 하지만 그분들은 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4일 날 오후 3시경에 14일 날 오후 3시경에 양을 잡는다. 그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이게 목요일 오후예요, 목요일 오후. 그러다가 이게 6시부터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그때는 해가 지니까 뭐로 갑니까? 니산월 14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6월절에 양을 먹는데 이게 벌써 날짜가 다음 날로 가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시는 이 일이 사람들의 결정에는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무리수를 써서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가 크게 7개가 있어요. 7개. 하여튼 잘 모르면 1, 3, 7, 10, 11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7개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 안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안에 있지만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만들어진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들은 지금 7개 이 절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자, 7개 절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세 절기를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점에 있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오순절. 오순절이 이제 중앙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앞에 세 개와 같이 되어지는데, 따라합시다. 나팔절. 왜 나팔절이냐면은 로시, 하샤나, 하토바. 새해가 되면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절이 요즘 말하면 새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새해가 되고 열흘 만에 가지는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새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오해를 안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의 달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농사 달력, 종교 달력. 예, 농사 달력으로는 6월절이 바로 첫 달이에요. 니산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빕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첫 달이 왜? 기억하세요. 6월절은 농사로 말을 하면 첫 보리를 갖게 되는 때가 바로 6월절이에요. 첫 보리입니다. 보리. 그래서 이제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마지막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바로 수콧이라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7가지 절기고, 여러분 이 절기 외에도 있죠? 안식일도 있고, 그죠? 안식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 달로 보니까 달의 첫 달, 그걸 우리가 월삭이다. 월삭, 뉴문. 달이 이제 완전 없어진 데서 딱 나올 때 이런 걸 다 지켰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유월절이 니산월 14일이에요. 그러면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누룩이 있는 빵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일주일인데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16일입니다. 16일. 적어 놓으세요. 이 16일이 뭐냐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은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보리 했잖아요. 이 보리를 한 오멜씩 계산을 해서 49일간을 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은 첫 보리 한 오멜, 내일은 두 번째 보리 오멜. 이래가지고 49일이 지나가고 50일째 될 때에 뭐가 나오느냐? 밀이 나와요. 밀이. 그게 우리말로 하면 맥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밀이 나올 때에 이거를 우리가 소위 칠칠절이라 그러는데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가슴 아픈 거는 한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구약에 있는 이 놀라운 절기들에 대해서 깡그리 다 무지하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보혈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고난의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 다 망가뜨려지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그 교회 운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이 구약에 있는 절기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의미를 가지는. 자, 시간이 가고 있지만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출애굽기 19장을 여러분이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19장이 아주 중요한 장인데 이건 뭐냐? 드디어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가 탄생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중심해서 세페르 하베리트,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를 맺는 중요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인데 그게 1절에 가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복잡한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대개 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48일.
그래서 하루 쉬고 50일째 되는 날 신정국가가 만들어지는 일을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유대인들 이 공동체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태어난 게 언제냐? 바로 오순절에 태어났다. 그런데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 오면 꼭 마찬가지. 교회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오순절에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있는 이 깊은 내용들을 만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교회력에 있어서의 절기는 엄청난 차이로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새 절기를 하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뭐냐?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 그 첫 열매란 말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49일 동안 한 오멜씩 보리를 가지고 계산하는 그 전통의 배경 속에서 그 첫 열매, 즉 초실절의 열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부활될 그리스도인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잠깐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무조건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3장 7절 21절. 창세기 3장 7절 21절. 창세기 22장 13절.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본문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7절.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7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로부터 8절. 그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한 첫 동작이 뭐였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뭘 했죠? 무화과 잎으로 뭘 만들었죠? 우리말로 치마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확 달라져 버려요. 적어놓으세요. 그 치마가 아니고 그 히브리어의 하고르라고 하는 단어는 타잔이 입고 있는 앞가리개. 그림 들어옵니까? 지금 우리 자매들이 입고 있는 치마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앞가리개를 말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적어놓으세요.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인간의 능동적인 의, 불교라든지 뭐 천주교라든지 또 뭐 이렇게 유대교라든지 인간의 뭔가의 그런 능동적인 의를 가지고 뭔가를 가리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인간들이 만든 종교들의 그림이 앞가리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앞가리개예요. 그런데 2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가죽이 뭘까요? 여러분 한국에 있으니까 막 복잡하지. 세무 가죽인지 뭐 소 가죽인지 뭐 돼지 가죽인지. 이게 중동이면 뭐예요 이게? 양 가죽이에요. 잘 보세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적어놓으세요. 수동적인 의라 그래요. 수동적인 의. 내가 무엇을 행해서 받는 의가 아니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양가죽, 어린 양을 죽이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의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거저 입혀주시는, 초장부터 벌써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미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여기에 신구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번 유식하게, 어차피 여러분이 당구 3년 패풍운인데 자꾸 하다 보면 그냥 이제 입에서 나올 겁니다. 따라합시다. 타하트! 타하트입니다. 타하트란 말이 뭐냐면 대신에, 이 말, 대신에. 이삭 대신에 뭐요? 어린 수양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 대신이라는 단어, 대신,
좀 영어로 어려운 단어로 말하면 vicarious, substitutionary,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우리가 모든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진짜로 죽이시는 그 사건은 제일 근사치가 75세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온갖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겨우 얻었던 이 아들. 여러분이 창세기 22장에 2절 이하를 가면 하나님이 데못을 아브라함의 가슴에 몇 번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가 웃을 것이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창세기 22장에서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이미지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자매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가고 있지만은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누가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 됐습니다. 우리의 능동적인 의는 뭐 같다 그랬죠?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7절이 말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그 앞 가리기 같은 여러분과 제가 뭐 하는 그 착한 행동이란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정한 옷 같은 것이에요. 더러운 옷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러운 옷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게드 이띠임, 베게드 이띠임인데 베게드가 뭐냐면 옷이에요. 이띠임이 뭐냐 하면 적어놓으세요. 이띠임이 뭐냐 하면 주기들이요, 주기들. 남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초등학교 한 6학년 이상 된 아이들 다 알아들어요. 주기들의 옷, 버리든지 씻어야 되는 옷, 옷 중에 제일 더러운 옷. 저와 여러분의 소위 말하는 능동적인 의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예복에 비하면 이것은 주기들의 옷, 요즘 말로 번역하면 생리대와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으면요 진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저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일을 해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래서 뭡니까? 내 모든 능동적인 의는 그저 주시는 예수님이 통해 주시는 이 수동적인 의에 비하면 나의 이 능동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리대와 같은 것이다. 평생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아직도 신앙이 좀 성숙 덜 되어서 성경도 잘 못 읽고 기도도 잘 못하고 교회 출석도 시원찮고 11조도 잘라먹고 뭐 등등 해서 많은 문제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의 능동적인 의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다 갔으니까 정말 정리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그 죽임당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넘겨주고 팔리워지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피가 내 삶 속에 발라져 있다면 어여시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갑시다. 은혜의 보좌. 저는 처음에 이 고대 근동의 가장 오래된 은혜인 수메르를 배우면서 제가 보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물건이 뭐냐면 의자예요. 의자. 왜냐면 우리가 다 궁뎅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의자인데 이 의자를 신이나 왕이 앉는 거는 뭐라 그런가 하면 이거를 보좌라 그래. 보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키세라고 하는 이 의자는
수메르의 구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그거 보면 그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보좌란 단어인데 제가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쫙 읽으면서 왕이 앉아있는 보좌는 반드시 뭐냐? 벌 줄 놈은 벌 주고 상 줄 놈은 상 주는 공의의 보좌예요. 공의의 보좌.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눈물 흘려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예요. 죄는 반드시 벌하지만 죄인은 반드시 용서하고 살려주는 은혜의 보좌.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이 피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 피로 씻으면 깨끗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르심직한 삶을 사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또 다음의 기회로 우리가 미루기로 하고, 야,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6월절에 죽임 당하도록 이루셨다. 지금 우리 진도의 앞바다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도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진짜 1초가 타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여러분과 제가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그 근사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강하게 오지 않겠습니까? 공원에 놀러 갔다가 막 어린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내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이 아이를 해가 질 때까지 못 찾았어요. 여러분이 간접적이나마 그런 경험을 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비가 내리고 파도가 일고 이렇게 해서 지나갔어요. 아직까지 제가 오늘 아침부터는 뉴스를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좀 깨달아라. 가시와 채찍과 올무와 덫을 줄 때는 이게 왜 오는지를 꼭 깨닫고 돌이키라. 할렐루야. 남 욕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야,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나는 모르고 읽었지만은 구약의 이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좀 안다면 이는 엄청난 보화가 이 표현 밑에 들어있는 것이구나.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메시아의 유대인들과 정말 깊은 복음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익숙한 그 많은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시시코 목사님 노실 때 이제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배가 좀 고프더라도 오늘은 어차피 선생님을 잘 만나서 오늘 점심은 없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후 3시까지 잘 견디세요. 네, 잘 견디시고, 그럼 점심시간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좀 시간 지나갔지만 한 30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1시까지만 우리 시코 목사님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고 또 이렇게 좋은 코멘트도 받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mic? 마이크 하나 더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서 질문 있는 분 계세요? 오늘 이 수업 때문에 특별히 질문이 생겼다. 그 질문이 좀 좋은 질문일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 유대인 아이들이 가지는 학습법인 탈무드 학습법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답하기도 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 12살 때 일어났던 동작이죠. 물어야 답이 나오죠. 그죠? 질문이 없으면 바로 그러면 저하고 우리 시집고 목사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그래도 우리 자존감이 있지. 한 사람 정도는 질문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제가 미리 답을 하고 또 답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언제 어떤 요일에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여러 견해가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거는 지금 시간으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되는 토요일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이 바로 초실절이 되는, 그래서 그날 부활하셨다. 시간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날짜로는 충분하게 3일이다. 3일 만에 반드시 제3일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지만 또 유대인들의 그 배경 속에서는 온전한 24시간의 3일이다. 또 안식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안식일이 있고 대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당시의 정황을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주일부터 여러분이 계산하면 온전한 3일 계산하면 조금 앞당겨지겠죠?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우리 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I agree. 그냥 동의하신대요. 제가 설명한 거. 예. 그럼 끝나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제3일에 세 번째 날에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했죠. 그거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유대인 랍비들이 생각하는, 즉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온전한 24시간씩의 의미의 3일이다. 이런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는 지금 전통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오늘 이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해서 잡혀서서 오늘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늘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래서 계산하면 오늘 저녁이 되면 토, 그리고 이른 새벽, 즉 우리가 말한 주일날 아주 이른 새벽에 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어요. 다음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에 오실 분을 손들어 보세요. 이 정보가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주일날 새벽에 5시에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3년 동안 한국교회가 조금 분열되어 있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이런 연합단체가 아니고 30개가 넘는 그러한 교회의 총회의 총회장들과 총무들이 단합해서,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섬긴 분이 우리 백석에 있는 총회장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구를 하는데 다음 부활절 새벽에 여러분이 꼭 오셔서 노천극장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 아주 중요한 거 놓쳐버렸는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 참 중요한 거 놓쳤네. 적으세요. 사도행전 12장 4절. 이게 오늘 이런 자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4절에는 원어가 뭐냐면 파스카요, 파스카. 그게 뭐라고 번역이 되죠? 유월절이라고 번역이 돼요, 유월절.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근데 벌써 이 번역이 1600년대에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하면서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로 번역했는가 하면 이방 종교에서 그야말로 기어들어온 이스터. 그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이스터라는 단어는 이방 종교에서 온 하나의 단어고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고, 우리는 꼭 이야기한다면 뭐라 이야기해야 돼요?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
파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어려움들이 있구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질문 없습니까? 예, 사회자로서나 예. 예. 시차가 예루살렘, 이스라엘하고 저희하고 한 시차가 6시간 정도 예, 예. 돼요, 지금. 예. 그러면 우리가 조금 빠른가요? 빠르죠? 예. 빠르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3시가 되려면 여기 3시가 되려면 저희가 9시가 되게 그렇죠. 예. 9시가 되죠. 예. 그러니까 밤 9시가 거기 3시가 되죠. 6시간 차이가 있을 때. 그러면 그 만약에 금식 시간을 맞춰야 된다. 9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6시간에 금식 시간을 맞춰야 될 때 그 이스라엘 시간에 맞춰서 금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미리 저걸로 맞춰야 될지. 자, 우리 좋은 질문에 한번 박수합시다. 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은 문자로 가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렇죠? 그리고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시상하는 사람들이 또 뭐냐? 율법 폐지주의.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온 항상 시소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셨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간에 거기서 여러분이 정신으로, 그 메시지의 정신이 뭐냐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건데, 그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말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조크레니, 나를 기억해라.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정신을 우리가 가지는 거지. 날짜를 딱 찍어 가면 날짜 변경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날짜 변경선에 왔다 갔다 비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참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오면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노름판으로 다 갔어요. 일하러. 봉급 받으러.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라스베가스에서는 월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는 날짜의 주일이라기보다는 그 정신. 왜냐하면 다 일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월삭이라든지 이 절기에 대한 내용에 문자적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하시기 바라요. 예, 질문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예. 예. 지금 교수님께서는 요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흥분해요. 왜냐하면 니산 14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예. 지난 13일이죠. 예. 그날이 6월절 1일이고 예. 이제 화요일이 6월절 1일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 교수님께서 요일로 하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질문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해가 언제냐? 그죠? 그래,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주후 32년경이다. 뭐, 예를 들면, 그 주후 32년경 그럴 때는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날짜가. 예? 그렇다 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달라지는데, 유대인들의 달력은 월력이지, 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으로 가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해를 중심한 태양력으로 가도 요게 날짜가 좀 많아져 가지고 4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결국 2월 29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로 해가지고 맞추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력, 달력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게 이게 굉장히 모자래요. 모자라니까 4년마다 이렇게 뭐 하루를 보태는 이런 식이 아니고 한 달을 어떤 기회에 더 보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좋은 질문들이 지금 계속 나왔는데 여러분이 문자와 정신에 대한 양면의 문제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죠? 요일을 따지지 않죠. 그렇죠? 예. 자, 정신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좀 더 똑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딱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질문이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에 유월절은 언제였느냐 하는 질문을 정신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초실절이 주일이 되고 금요일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부터가 이제 목요일 날부터가 이제 유월절이 되는 거고 금요일이 이제 무교절이 되는 거고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주일날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동작 또 어느 나라에서 사시든지 거기 시간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해왔던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을 좀 더 구약적인 내용을 잘 넣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는 것이죠. 오케이. 예? 저기 목사님 하실 말씀. 오케이. 이거 하나 듣고 합시다. 예. 왜냐면 통역, thank you so much. 예. Another question. 예. 아. 예. Yeah, 예. you explain this. How is that? Is the mouth? Our Gentile does not experience actual. The slaveries in 예. Egypt is the meaning is slavery of Satan. 예. Exodus from the slavery.